오늘 또 잠언 11장 말씀에 솔로몬의 375개의 구절, 경구죠. 잠언이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31개의 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31가지의 교훈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노동, 그리고 경제, 그리고 또 그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이런 노동과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윤리,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속이는 저울, 그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사람이 싫어한다라는 말보다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은 더 무서운 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속이는 건 있을 수 있다. 나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속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만큼 더 무섭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절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경제적인 윤리, 항상 공평한 추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경제 윤리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더 은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가 공정한 추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면,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어디 가나 여러분 기뻐하심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을 다 기뻐할 거라고요. 저 사람은 아주 공정한 사람이야, 공평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기독교인 하면 그냥 덮어놓고 두 번 볼 것도 없이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도 군대 가서 이제 그렇게 한번 인정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란 봉투에 이렇게 월급이라고 넣어주는데, 지금은 많이도 받는데 그때는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이었지만 넣어주는데, 봉투에 금액이 적혀 있고 돈이 넣어서 현금으로 이렇게 줘요. 다 이제 선임 하사가 그것들을 맡아서 했는데, 전 써봤는데 딱 1,000원이 더 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자동으로 그냥 돈이 1,000원이 더 왔습니다. 갖다 안 그랬더니 그 선임 하사가 특별하게 본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보급품이 나오면 그것들을 이렇게 다 소대별로 나누어 주는 그런 이제 일이 있는데, 누구를 맡길까 할 때 선임 하사님 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걸 맡기더라고요. 정직하다고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공평한 추는 사람들한테 신뢰와 또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깨끗하고 또 바르고 아름답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런 윤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교만하면 욕이 찾아오고 겸손하면 지혜로워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항상 너무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됩니다. 튀면 안 되고, 항상 어떻게 보면 그런 순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욕을 먹지 않는 비결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해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최고의 덕목은 성실이에요. 성실하면 앞길이 막히지 않는다.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건 순탄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폐역, 거기서 어떤 규율을 어기고 또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어그러진 길로 가게 된다면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내가 취직을 해서 일을 하든 또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 그 일들이 그때 잠깐 어떤
악에 편승을 하면은 모면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자기 망할 짓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경제관념을 가지되 4절 말씀에도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진노 앞에 재물은 아무 힘이 없다, 이런 의미로서 재물을 너무 높게 의지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리고 노동과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잠언에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하면 정말 구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실하게 해서 우리가 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게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덕한 16절 말씀 보면 유덕한 여자에 대해서는 덕이 있다, 이런 말인데, 덕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거나 자기만 살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덕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렇게 세워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사람을 유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더불어 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참 고맙다라고 그렇게 여기죠. 그런 사람은 존영을 얻어요. 존영. 아우 정말 저분은 너무 참 훌륭하신 분이야. 저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죠. 여인의 어떤 이미지, 유덕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근면한 남자, 재물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는 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 우리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것 같은데, 맞는 말이죠. 사실 성실히 일해서 근면하게 살아가면서 그걸로 인해서 나가면 어떤 먹을 것을 얻어오는 거죠, 소득을. 그래서 식구들을 챙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정이 이렇게 경제가 안정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가족들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 아마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들이 다 이렇게 노동,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윤리, 또 경제 윤리, 또 전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윤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똑같은 내용을 쓰는데, 일단은 가정의 윤리, 그러니까 부부간의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서로를 위해라. 한 몸이니까 서로를 위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면서 순종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부모도 자녀들을 이렇게 막 화나게만 만들지 말고 정말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잘 양육해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가르치고 있고, 나아가서는 주인과 종의 얘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주인과 주인도 그렇고, 주인도 내가 어떤 사장이든 또 높은 위치에 있든 네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너에게 고용된 그 종이라고 그때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고용된 일꾼들에게
잘해줘라 이런 겁니다. 잘해줘라, 공의롭게 잘해줘라 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일하는 일꾼의 입장에서 주인에게 눈속임만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죽게 하든 주님께 한다라는 말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해라, 최선을 다해서 해라 라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윤리예요. 윤리, 가정의 윤리, 부부 간의 윤리,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직장에서의 윤리, 저도 그걸 그 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원리는 우리 신앙이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되게 붙여주신 사람, 배우자라는 게 평생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살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뭐 유익을 얻고 도움을 얻고 뭐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더 초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듯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또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게 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돌보는 윤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하듯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모,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고 저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나 또한 부모님을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기독교 윤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윤리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도 내나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산상수훈에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산상수훈이 쭉쭉쭉 이렇게 그런 윤리들을 다루고 있는데, 감정대로 하지 마라,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 욕망대로만 살지 마라, 욕망도 다스려져야 된다. 거짓하지 마라, 거짓을 가려내고 거짓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악으로 대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악으로. 남이 나쁘게 나한테 한다고 해도 나도 똑같이 나쁘게 해주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니까. 그 정도. 아무리 나에게 못되게 하고 정말 천하에 쳐 죽이고 싶은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따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따질 건 따지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되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으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선한 사람한테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천하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도 비는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은 항상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신들이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직장생활을 할 때, 또 사업을 할 때, 이런 원리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24, 25절 말씀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디서든 나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근면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다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나 또한 그걸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약속한 것처럼 재물을 얻고 또 존영을 얻고 부귀를 얻게 됐을 때 구제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껴도 오늘 말씀에서 가난해질 수 있어요.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흩어 구제해도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부터 구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는다. 가난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부해질 수 있다. 내가 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만 보면 그 달란트 비유도 그런 교훈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줬을 때 그걸 잘 활용해서 사실은 흩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또 걷어들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구제하고 내가 베푸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전에 누구 부흥강사가 와서 마중물이다, 이게 심는 거다 라는 믿음을 갖게끔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인문학에 빠진 인간적인 신자들은 그런 거 보면 또 우리 주머니 털려고 헌금하라고 또 강조하는구나,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걸 심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돌고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게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흩어 구제에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라고, 25절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풍족해질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아니 자꾸 내가 내 걸 퍼주는데 내가 더 풍족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다.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정직하게 근면 성실하게 노동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한 재물을 얻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어요. 헛되면 뭐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서든지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 플러스 알파를 주실 거예요. 그 이상의 복을 그 말씀 그대로 흔들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꽉꽉 눌러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거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되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일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왜냐하면 일부분을 띄어서 하나님께 내 조각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신 건데 다 주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 드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줄 거 없다. 너의 그 한 조각만 나에게 준다면 다 그 모든 걸 내가 받은 걸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정신이에요. 모세 율법에 나타나 있는 정신이라고. 최소한의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그 관계의 끈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듯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조각만 띄고 나머지를 주는. 그 한 조각도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받았다라는 걸,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한 조각을 하나님께 바치게 합니다.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이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은 나를 위해서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해서 그 한 조각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윤리가 그렇습니다. 남을 내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또 한 조각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남은 것이 내 것이에요. 남은 것이. 그러니까 내가 벌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라. 옛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뭐 이렇게 고시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일부 음식을 이렇게 버렸던, 이렇게 땅에다가 던졌던 기억이 나요. 어른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먹으려면 한 조각을 떼어서 그냥 고시래 하고 그렇게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러나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미물들이 혹은 이렇게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무슨 귀신을 달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전통적인 정신은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게 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준 어떻게 보면 대자연, 그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런 걸 창조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살고 내가 다 얻은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다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면서 그런 정신을 잊지 말게끔 실천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면은 곡식을 내놓지 않은 백성은 저주받는다. 이 말은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고 이렇게 움켜쥐면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내다 팔아라. 그 말은 이제 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누릴 수 있게끔 좀 내어놔라 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할 것이고, 의인, 곧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결국 번성하게 될 것이다. 29절에 해롭게 하는 소득, 해롭게 하는 소득은 바람이다.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해롭게 하는 소득, 나쁜 방법으로 얻는 거라고 할 수 있다든지, 부당한 뭐 남을 속여 가지고 막 어떻게 도둑질하고 막 이런 해롭게 하는 소득,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내가 가진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다 날려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날려버리게 하셔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뭔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근면성실하고 바르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살아왔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무고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날이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죄악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다면 그 얻은 것들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바람을 불어 다 흩으셔서 우리가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31구절로 이루어진 이 잠언을 통해서 노동, 그리고 경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 속에서 윤리를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더 우리가 행복하고 더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정말 유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런 정신들을 여러분의 삶에 녹여내고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과 서로 돕고 살라고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것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사랑을 배우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나름대로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직장을 갖게 하시거나 사업을 하게 하시거나 경제활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재물을 얻고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살며 또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더 풍성한 재물을 얻게 하셔서 이 땅에서 부와 귀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복을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부는 하나님께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아는 지혜로 현명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